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후회인데요. 상당히 좀 넌센스로 들리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는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자유로우시며 거룩한 행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 세계에 일어날 모든 것을,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하여 영원전부터 당신의 뜻대로 미리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착오 없이 미리 아시는 지식과 당신 자신의 뜻에서 나온 자유롭고 불변하는 지혜를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로 집행하신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지식, 그리고 불변하는 지혜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미리 결정하시고 미리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실현된 현실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실현된 현실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의 상태로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결국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상황을 이미 초월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빨리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실현된 현실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근데 이 작정하심이 뭐로 이루어졌냐면 오차도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가 이같이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과 선택은 항상 예상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항상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하여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선택과 결정은 후회가 뒤따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절대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후회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해당되는 일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후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하지요. 오늘 본문이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3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하셨다고 무려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이 이제 자연적으로 또 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처럼 그러지 말았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라고 우리의 추측이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개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난해한 구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실수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네? 라고 하는 난해한 구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구절을 통하여서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까 봤던 민수기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관련이 없는 단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실수하여서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과 결정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자, 그것은 당시 사울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렸는지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킨 나머지 내가 이 사울을 괜히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후회의 마음이 들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울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낙심시키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공격하라 이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3절에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진멸하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멸하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설교할 때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제 그 죄악을 지은 대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의 심판이 미리 앞당겨져서 인간이 살고 있는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 침투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멸을 명하는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질면만이 이제 명령될 뿐입니다. 그래서 3절의 진멸의 내용을 보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일반적인 전쟁일 경우에 제가 신명기 20장을 읽어드렸죠. 이제 유아와 또 여자와 짐승을 이제 남겨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일반적인 전쟁의 규례인데요. 아말렉의 전쟁은 그 규례에 비춰보면 이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구나. 이거는 여리고성 가나안을 심판하는 것처럼 철저히 심판하시는 전쟁이구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됐지?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힘든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 행군이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에 있던 그 진영에 있던 이제 노약자와 이제 어린 아이들 그리고 병자들이 후미로 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신히 그 행군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데 이들이 아말렉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후미 즉 이게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이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 그리고 병자들이 후미에 처졌잖아요. 근데 그들을 공격하여서 잔인하게 약탈하고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 때부터 이제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신 건데 더군다나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들이 물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욱더 이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하나님이 뭐 대수냐?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도 별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모세 때부터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된 후에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의 진멸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진멸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자신의 군대와 함께 아말렉을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능력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아말렉을 패배는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심지어 아말렉 왕인 아각까지도 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왜 이 명령을 어겼을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15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백성들을 생각하여서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으로 얼핏 보여집니다.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위험이 뒤따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도 있겠지만 전쟁을 이기면 얻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살림살이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축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전리품을 통하여 가축을 얻을 수 있고 그 가축으로 이제 후에 목축업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살림을 나아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전리품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전쟁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불만을 토로했을 것이고 이 불만은 분명히 사울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시다시피 그 양, 염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 때문에 살려놨다? 백성들을 통해서 살려놨다. 그래서 뭐 백성들이 끌고 왔다라고 하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래도 사울이 초대 왕이라 그런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지극했구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백성들을 생각한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왕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여서 물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백성을 생각해서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내가 널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말하실 게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굳이 후회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셨으면서 왜 사울의 왕세움을 이렇게 몰아붙이시는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선행으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악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본심을 읽어봐야 되겠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백성에게 선의를 베푼 것 같아요. 일단 15장을 읽어보면, 하지만 사울의 속내는 전리품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줌으로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보면 그 사울의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냐면 12절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난생 처음 하나님의 입에서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사울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인데 그 시간에 사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진멸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밝히 드러나는 전쟁이지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내 병사들과 함께 치러낸 이 심판의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울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승리하였다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이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기념비를 세우는 데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백성들 앞에 높일까라는 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확 드러나냐면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2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의 불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한 후에 휙 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얼마나 붙잡고 매달리는지 그냥 옷자락이 쭉 찢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위를 보면서 어이구 사울이 크게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구만 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서 회개하기 위해서 가는 사무엘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가지 못하게 지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개선 행군을 하면서 이스라엘 내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행군으로 승리의 행군을 할 때 반드시 자기의 곁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무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곁에 있어야 그 전쟁의 승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 곁에 없이 그냥 전리품 가지고 또 아각 왕 데리고 들어간다 하면
사람들이 전쟁을 이겼구나. 근데 왜 사무엘이 없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아닌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죄악을 저질러서 잘못했기 때문에 내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잡은 게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있어야지 내가 거둔 승리가 비로소 백성들 앞에 면이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표준 세번역이 이 30절을 약간 의역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전쟁이 얼마나 사울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었는지를 지금 전심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신 이유가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쭉 그 본문을 이제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임명된 후부터 계속 사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 다스리기를 그렇게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했지만 사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왕 위에만 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여서 역시 사울을 왕 세우길 잘했어. 이렇게 나라가 달라지는구만 하면서 인정받기를 바랬던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사울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되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울을 빛내줄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세우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고 어진 왕의 모습으로 드러냈지만 결국 백성의 말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드러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을 청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후회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몰두할 때 분명한 실망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다 하지만 온통 마음은 관심이 나에게만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안위하면서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의 온통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든 행동들이 정작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살피셔야 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결정과 선택이지만 이게 정작은 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행위 자체도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행위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왜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놨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남겨놨습니다. 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같은 말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번제와 제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결코 낫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온통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앞으로 일주일이 편해. 뭐 세상 말로 마가 끼지 않아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배의 의미를 확장시켰죠. 하나님께 대하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무엘 말씀을 보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결국 제사가 되고 번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과 동일하게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니 뭐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가령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왕을 너무나 사랑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특기가 당근을 재배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작농인데 남의 밭에서 이 당근을 잘 이제 가꾼 다음에 이제 자신이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에게 이제 이쁜 당근만을 고쳐서 이렇게 딱 바쳤답니다. 그 왕이 이 당근을 받고 너무나 이제 기특한 거죠. 그리고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당근을 재배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뿌듯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내 이 왕궁 주변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너에게 하사하마. 그래서 이 땅에서 원 없이 농사를 잘 짓거라. 라고 이제 당근 한 푸대를 드렸는데 땅을 얻었으니 얼마나 낫는 장사인 겁니까? 그걸 신하가 본 겁니다. 그래서 신하가 머리를 굴리는 거죠. 당근으로 땅을 얻었다면 더 좋은 것을 드리면 더 큰 걸 얻겠네. 그래서 이 신하가 좋은 말 한 피를 왕에게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왕이 그래 너는 이 말들을 키워라 해서 말 목장을 줄 걸로 생각하고 이제 바쳤는데 왕이 그냥 말 한 피를 받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라고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하가 따지는 거죠. 아니 그 당근 한 푸대 준 그 농부한테는 큰 땅을 하사해 놓고 왜 그보다 나은 말을 준 나한테는 왜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내려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왕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농부는 나를 위하여 당근을 바쳤지만 너는 너를 위하여 말을 바쳤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예화가 하나님의 후회하는 이 오늘 본문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행위들, 모든 일들,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웨스민스터 소율의 문답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하지만 정작 들어가 보면 나의 체면, 나의 얼굴,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은 왜 심각한 죄악이 되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다 치고 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자신의 행위를 위한 모든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하여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무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려 할 때 사울이 그렇죠, 저는 왕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이게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 또 우리 가문은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데 가장 또 지파 중에서 작은 가문인데 왜 나를 왕으로 삼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랑 가까이 지냈는데 그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이 나를 자기를 위한 수단과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하는 모든 행동이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자기의 중심껏 삶을 꾸려나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꺾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종이 쉽나요? 목사님, 순종하려 해도 순종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순종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살려고 하지 누가 죽으려고 하나요? 그러니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배워야 하는 거죠.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내 자신을 죽여가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고난이 와야 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함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주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뭘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죠. 십자가만이 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우리의 의지가 다스려지며 하나님 앞에 어느 상황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텃밭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후회시킨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사울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고난을 맞닥뜨리실 때, 이것은 예수님처럼 나에게 순종을 배워야 할 타이밍으로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후회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